이제 6월의 첫 주일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창립이 6월 24일 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6월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말씀에 자주 나와 있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먼저 모범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본이 된 사람들, 그렇게 행하고 살아간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을 보아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고 행하여야 될 말씀, 이 본을 받아서 살아가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주님께서 많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자주 하신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나 봐. 성경의 최고의 단어, 한마디로 성경을 표현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라면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삭막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한가닥 훈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서로가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세계 복음화, 그것도 역시 그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도 하나님의 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이 사랑이 점차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친척, 이웃, 친구,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이 점점 이해타산과 욕심과 잘못된 생각에 때묻어가고 변질되어 가며 사랑의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심심찮게 나오는 두 친구의 한강변에 서 있었던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자주 보시죠? 우정이, 그 사랑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 귀한 것들이 점점 변질돼 가고 잘못돼 가고 겉모양만 있고 알맹이는 빠져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의 이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고 잘못돼 간다 할지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새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샤 에븐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에 그만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어린 소녀의 입이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소녀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를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삐뚤어진 입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더 우울한 소녀가 되어갔고 하루 종일 심지어는 며칠씩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13번째 생일이 되던 어떤 날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작은 메모지만 있었습니다. 치자꽃을 바라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꽃이 왔고 너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에도 치자꽃이 배달됐습니다. 마샤는 점점 더 밝아졌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이 마샤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라는 나무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반사시켜서 사람들에게 어둠의 세상 속에 비춰줌으로써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가시면 우리가 사는 곳이 달라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아마 어떤 분은 아무리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약한 존재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몰라서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발전하고 전진하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복음도 머무르지 말고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헌신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보다 나아지고 보다 달라지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는 게 너무 더뎌요. 빨리 좀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무 끝에다가 밧줄을 걸고 도루애를 그 위에 매달았습니다. 잡아당기면 조금 빨리 자랄까 하고. 그런데 그 도루래 밧줄에 힘을 가하는 순간에 막 흙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나무 뿌리가 뽑혀 올라와서는 그만 나무는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좀 더디 갈 수 있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이 견고해지고 내 삶이 올바로 되고 온전해지려고 하면 천천히 그리고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천천히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때 결국 온전함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를 자라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삶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고 꾸준히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붙어 있는 모습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지 말고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 우리의 삶의 성장, 온전을 위해서, 그리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같이 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검에 구속하시고 통제하고 행동에 제한을 두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행동도 마음도 생각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꼭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온전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시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주님을 떠나시지만 않으시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건 더 아멘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티스라고 하는 황제가 심한 위궤양으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의 영웅이었던 더글래스 베이더라고 하는 분은 두 다리를 절단하고서도 의족을 끼운 뒤에 공중전의 최우수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버클러 박사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히라보의 최고점을 받은 학생은 눈이 보이지 않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결을 물었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네가 잡은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지요. 능력의 근원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 있으며 그분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늘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너희도 하라. 너희도 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일이면 우리 한양교회가 5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한양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날이지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적인 삶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귀한 희생에 마음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속이나 어떤 불편함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양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사는 길을 가는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